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 중에 10번째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탐심은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고통의 문제는 사실은 이 탐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원문에 플로에넥시아, 그 의미가 뭐냐면 더 가지려는 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것, 더 가지려는 것. 죄의 본성인 원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그가 가졌는데도 그는 사단이 주입해 놓은 너 자신을 위하여 네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더. 오늘 본문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그러는 거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 이미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번복이 주어졌는데 너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십계명이 보다 보니까 그냥 너 탐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여기 보면 내 이웃의 것,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이웃, 네 것 말고 내 이웃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탐심은 사실은 뭐냐면 이미 주어진 것에 족할 수 없는 육신, 더 가지려는 것.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나누어 주신 재물과 부요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그 탐심이 자에게 주어진 복들 많이 걷어차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충분히 그의 삶 속에 노력해서 주었는데도 더 탐하는 바람에 한탕 하면 그냥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는 줄 알고 가서 노름하다가 날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우리 각자에게 맞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일반 은총으로 누구에게든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다 비를 내리시고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었다. 그런데 난 가난한데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가난하냐? 내가 어려움이 있느냐?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비밀이 숨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에는 좋을 때는 나쁠 때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진 선하신 뜻대로 복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그 환경과 위치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욕심을 품는 데서 여러분과 제 모든 만족과 기쁨이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내가 산 게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 사실 속 그분과 연합된 그 심령 속에서는요 어둠이 없어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두려움, 염려, 근심은 있지도 않은 것 그냥 여러분과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실제 환경이 실제 내가 가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바라봄 속에 있는 믿음의 부요함이 나를 넉넉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 묶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환경과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삶의 족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현재 삶에 내가 족하지 못하다. 난 정말 너무 마음이 막 초조하다. 근심이 많다. 이런 의미는 이런 실제는 내 속에 주님이 온전히 주인이 안 되셨다는 또 하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관계가 지금 조금 벗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비정상적일 때 우리는 그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그랬잖아요. 내가 없는 자 같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그가 그냥 종교인이니까 신앙인이니까 수사적인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내 생명이고 내 안에 역사하는 거짓된 것에 내 속지 않고 이미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비켜놓을 줄 안다면 믿음으로 옆으로 제쳐놓을 줄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제쳐놓으면 여기 누워 계세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싸우는데 사울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지금 골리앗 대장 넘어뜨리니까 사탄 십자가에 깨뜨리고 난 뒤에 우리 내면 속에 두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비켜지면 여러분과 저가 내가 비켜지면 내 안에 다윗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걸 알게 됩니다. 점점 그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평강, 설명할 수 없는 이 균형감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것. 왜? 나를 확실하게 옆으로 십자가의 죽음 속에 연합시켜 내가 확실히 주님께 탁 내놨을 때 어떤 환경이 와도 비록 혼은 좀 떨리고 혼은 좀 요동을 치는지 모르지만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혼은 떨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중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의지하는 거기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게 그대로 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주님과 나서의 믿음의 문제가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나 옛사람이 확실히 십자가의 옛자가 못 박힌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계신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만족함을 알게 됩니다. 만족함. 우리 늘 듣고 있잖아요. 장갑에 아무리 거기다 금은 보화를 집어넣어도 장갑은 이상하다. 왜 내 속에는 이 금은 보석이 다 들어왔는데도 다 내 것이 된데도 왜 나는 족하지가 않지? 장갑에는 그 손이 좀 더러운 손이라 할지라도 장갑의 모양에는 똑같은 모양 손이 들어와야만
손이 들어오면 장갑은 비록 내가 금은 보석은 내 안에 안 들어왔는데도 이 장갑의 느낌은 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균형. 주님과 나서의 빈틈없는 그러한 사귐. 좌를 보나 우를 보나 뒤를 보나 앞을 보나 보는 곳마다 주님 생각, 주님의 은혜. 우리 조상 하와도 역시 사단의 거짓말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되려고 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 탐심이라는 이것에 우리는 율법에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난 옛날에 간음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다 내 부모도 잘 섬기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사도 바울, 우리가 신학적으로 위대했다는 사도 바울도 탐심에는 걸려드는 거예요. 인간 존재에 대하여, 이 타락한 존재에 대하여. 인간이 여러분 가져갈 그 탐하는 마음, 여러분 사시면서 무언가 내가 얻고자 하는데 그 얻지 못했을 때 이 안에서 애타는 거 있죠? 백발백중 그건 육신입니다. 초간장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서. 일터에서 일하실 때 우리가 보험회사를 한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내가 일을 해야만 수입이 되는 경우. 저도 과거에 한국에서 그런 일을 좀 해봤습니다. 법적인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가서 그걸 따오지 않으면 나에게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한 기업체에 우리 변호사, 우리 이름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이름이 걸려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받아가 와야 돼요. 근데 저는 십자가 깨닫고 술을 안 먹으니까 이 술로다가 불러다가 술 먹이고 이렇게 이 사건을 나에게 좀 줄 텐데 그걸 못하니까. 그거 못하고 눈에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사건이 그 사람에게 넘어갈 때 사건이 저 사람에게 넘어가면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나에게 올 돈이 저 사람에게 다 넘어가. 그때 제 안에 애타는 거. 우리 사무실에 우리 영감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렇게 무능한 나를. 이것뿐만 아니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몫이 그냥 강탈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싹 안달할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제 안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 안달하는 너가 십자가에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제가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속지 않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술을 안 먹으니까 봉투에다가 조금씩 전달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또 그들이 좀 알아보는 면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그런 건 안 하지만 이 일은 성실히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저가 남들에게 흉잡히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 정도로 저의 삶이 굶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저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시면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 그런 상황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되느냐? 그때마다 제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저 자신을 쳐다보고 주여, 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근데 혼은 내 속심령은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사귐이 있는데 이 혼은 여전히 밑에서 출렁출렁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의 법이니까. 근데 그것에 대하여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평강. 거기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누리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한 이 인격, 이 성품,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밑에서 지금 파닥거리는 게 나인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줄 때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건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점점 해방됩니다. 크리스찬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만도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면이라든지 환경적인 면에서 정말 우리는 감사한 삶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전혀 감사 안 돼요. 내 속에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서 무언가 아직도 사단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탐하는 마음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탐하는 마음에 잡혔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더 좋은 거 있다는 말 듣고 탐욕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시간 낭비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행복과 가치관에 눈 돌리면 진정한 은혜와 평강 없습니다. 많이 놓칩니다. 속아서 세상에 주는 거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는데도 세상이 주는 어떤 찰나적인 순간적인 맛 때문에 속아서 계속 어둠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특징이 뭐냐면 적은 일에도 낙심해요. 적은 것에도 이상하게 묶이고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코스모스라고 말하고 이 세상 시스템 조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면, 이런 면, 다른 모든 면 다 우리가 주님 주셨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과 저는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내 삶의 어떤 질을 위하여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지 그것 얻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그 시절에는 고난의 시절에는 하나님의 믿음에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기초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기 세우는 우리 출애굽기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벽돌 세우고 흙으로 된 벽돌 여러분과 저 흙덩어리잖아요. 그 계속 흙덩어리 쌓아봐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받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것에 묶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가면 주님의 뜻,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여러분과 저의 확보된 내용들, 여러분과 제가 사실 아까 우리 팀 찬양할 때 우리의 군사된 사탄 머리 깨트리고 원수는 패배시켰고 우리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그 주님. 에베소는 처음에 쭉 진리를 얘기하다 나중에 6장에 가서는 영적 싸움을 얘기하면서 군사, 너희 전신 갑주를 입어라. 너희는 전사들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영적 싸움에 대하여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과 그런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제 나하고만 싸울 거예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자로 위치해 주셨는데 자기 쳐다보고 자기 안에 있는 겉사람 그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 붙잡고 묶여서 여러분 주저하고 있어야 될 우리 크리스찬의 위치가 아닌데 마귀와 사탄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크리스찬을 그냥 완전히 잠재우고 마취시켜가지고 사단이 자기 수하에 있는 마귀들과 귀신들이 영들에게 지령을 내렸는데 그 보면 누가 그런 걸 썼어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썼기 때문에 같이 동감하는 면이 있는데 사단은 24시간 사역을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꿈 중에서라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적의 화살을 쏠 때마다 너 이렇게 살았지, 너 저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불화살을 쏠 때마다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여러분과 저는 굳게 서서 가야 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정신, 결국은 탐심일 여러분과 저를 탐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생각하는 거지만 이 세상 보세요. 유행하는 유행. 요즘은 넥타이가 좀 좁아졌죠. 제 생각에 한 10년 있으면 또 넓어질 거예요. 또 한 20년 있으면 또 좁아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냥 이렇게 TV 뉴스를 볼까 하다 이렇게 돌리다가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데 30년 전에 40년 전 했던 그 드라마를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안경이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안경이 이만해요. 근데 그걸 쳐다보면서 30년 전 저 때는 안경이 저렇게 얼굴을 그냥 한 3분의 1은 가리는 그렇게 컸구나. 지금은 조그만데. 그래서 마음속에 또 뭐가 생각이 드냐면 이 사탄의 영들, 이 세상 영들이 앞으로 한 15년, 20년, 30년 뒤에는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3분의 1은 차지할 거다. 안경들이. 근데 희한한 건 뭐냐? 우리 사람의 혼이 이렇게 좁았던 게 좋았던 것 같았는데 또 그때 되면 이 탐심을 자극하는 모든 것에 속아가지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세상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저가 끊임없이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지금 저 성에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그냥 뭐 칼 들고 가든지 한바탕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들리지 말고 그냥 앞에 제사장들 나팔 들고 오직 복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그걸 선포하면서 부르면서 너희들은 거기 앞에 법궤가 갈 때 그 주님 바라보고 그냥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입을 다물고 따라가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에 예수 안에서 일어난 진리를 믿는 신앙으로 그들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견고한 성, 여러분과 저의 견고한 성, 이 하나님을 떠난 이런 생각들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믿음으로 그냥 그걸 부수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그 다음 전쟁인 조그만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화상 외투 함부라고 금덩어리하고 그거를 그냥 거기 이긴 것에서 그냥 승리하는 순간 승리에 도취해서 그걸 그냥 뺐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처소에 내 존재 안에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내 존재 안에 탐심을 내 장막 안에 품는 순간 패배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 탐심과 관련해서는 이 돈뿐만 아니죠. 우리의 돈과 물욕이 주범이긴 하지만 또한 명예심, 자존심, 명예심도 다 탐심이에요. 내가 저로부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남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걸 탐하는 마음 때문에 조그만 싫은 소리 들으면 막 자존심이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걸 다 드러냅니다. 또 우리 안에 숨겨진 정욕적인 문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는 오늘 십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내 재산을 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그거를 재판하는 자를 세우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존재에 그분의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인격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간 존재는 평가되거나 그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염려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할 수도 없고 거짓말도 아니고 영원한 진리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아무리 자기 확신이 자기는 그런 부인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존재를 자기를 붙잡는 순간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그냥 왔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내 3번 부인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요. 오늘 여기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럼 근심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주님이 나의 로드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내용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내가 연합되어 주 합한 자를 한 영으로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살면 시궁창에 처박혀도 누가 처박힌 거로 믿어져요? 내가 처박힌 거로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물에 빠져도,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도 그 환경은 내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비유하는 게 제가 거기서 많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생명된 사람의 하나의 특징을 보기 때문에 자주 비유합니다. 풍랑만한 배에 제자들의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상태입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예수님이 조건입니까? 제자들의 조건입니까? 예? 제자들은 지금 보이는 환경만 보고 그 느낌을 갖고 있는 혼의 그 상태예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기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그럼 그 배는 저기로 건너가는 배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풍랑이 빠지는 배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말씀이 저기로 건너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배의 상태예요. 진정한 상태. 그 나머지 뒤뚱거리는 거는 그건 거짓된 사탄이 흔들고 있는 것 뿐이지. 오늘도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건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내 혼이 요동할 때, 이 자아가 막 할 때, 그 나라와 그 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대로 그 자아와 내 안에 요동치는 그 옛사람이 주님, 이거 죽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이미 이건 죽은 것인데, 너는 내 속에서 내가 아니요, 내 생명 아니므로,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리니, 나는 죄 아래 있자고 은혜 아래, 내 안에 주님 의 아래, 주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그 은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림이 하면 이런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간증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세월 지난 후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만큼 내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콩콩콩거리고 그냥 짱짱짱짱거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애타던 그런 근심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지나고 거짓이었죠. 지금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어. 그럼 그동안에는 난 누리지도 못하고 날마다 쏘가가지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난하게 하심은 믿음에 부여케 하시려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유혹이 그게 우상들이 아니고 뭐가 우상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여러분과 저 안에 탐하고 있는 그 나. 그게 여러분, 그거를 붙잡고 있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인 나를 주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신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처리하신 것. 그걸 믿고 그걸 여러분과 계시로 말미암아 알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제껴놓고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거기 내가 매달렸네? 그럼 여긴 누구야? 내 안에 예수가 내 새로운 인격 생명이네.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점점 우상인 나, 옛 나, 그 우상이 점점 최고되고 내 안에 주님이 전적으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과 제가 탐하는 마음, 재촉하는 마음, 우리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셔서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많은 귀신들과 많은 마귀들,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이 오매 주께서 말씀하사, 말씀으로 쫓아냈다. 그래 놓고는 이사야로 말한 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과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열병에 대한 소를 만지사,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말씀하사 쫓아냈다. 이게 주님이 마태복음에 손을 만졌다는 말, 이게 터치, 연합, 안수, 전가를 말합니다. 열병이, 그 누워있는 열병이 예수님에게 전가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러분과 우리 죄인,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만지셨어요. 인간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연합돼. 그래서 그 연합된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 해결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귀신들의 영, 이제 그 열병 들려서 그 안에 막 우리 여러분과 저 안에 열이 나는 이유는 뭐죠? 이 안에 죄의 균하고 막 싸움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죄인이 이 안에 내 안에 침투하는. 존재적인 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귀신의 역사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사. 왜 그 말씀은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사야에서 이미 우리 연약함도 짊어지셨고 우리 병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어요. 과거 완료죠.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에 나의 탐심, 이것도 주님 죽으셨다. 죽으실 때에 나 함께 거기에 포함된 죽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연합할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미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 그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을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씩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탐심. 오늘 탐하지 말라는 마지막 계명은 여러분과 저 육신의 본질을 아주 꿰뚫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모든 면에서 이 탐하는 체질의 옛사람, 옛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계시록 마음에 확실히 믿는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과 저를 그 사실 안으로 조금씩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은 우리가 이 성령 영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 꼭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있는 사건처럼 경험되고 체험되고 누려져요. 왜? 영은 시간 속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혼과 우리 몸이 그런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꾸 영으로 돌이킨다는 말은 또한 뭐냐면 주님 말씀하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 안으로 나를 갖다 놓고 거기에 비춰서 묵상하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 속에 이미 끝난 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사신다는 것을 점점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되새김질이 되면 확실하게 그것이 나의 발견되는 만큼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묶이지 않고 자기 자신 속에 오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생활에 관한 것은 우리가 몸을 산제사로 드림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완성된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아직도 이 사실 속에 내가 완전히 연합으로 동화가 되지 못했어. 왜? 이 육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위치적인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것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 진리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걸 믿음으로 적용하고 갖다 놓고, 성경은 죽었다고 그러고 여러분과 저는 나는 안 죽었다고 그러고 그런 경험하죠. 가끔 누가 이렇게 형제자매들 얘기하는 거 보면 목사님은 맨날 죽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죽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아직 이 남아있는 혼의 감각과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벌어지는 이 거짓된 속임수가 여러분과 저를 계속 흔들고 있을 뿐이에요. 고물에 주무시는 주님은 이미 건너가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 왜? 그 파도치는 배에서 주무실 정도면 이미 그분은 당연히 이 배는 거기 건너간 거로 보시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주무신다는 말이 뭐냐면 죽음 속에 다시 말하면 나를 다 내려놓고 주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노를 젓고 나를 근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일하게 빨리 고물에 가서 같이 주님이 주무시며 같이 연합돼서 나도 십자가에 함께 고물에 가서 푹 자면 조금 있으면 깨보면 거기 벌써 가 있어요. 그 지점에 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율법이 십계명의 탐심을 지적한 건 여러분과 저의 타락한
육신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본성임을 폭로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폭로시킨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모습 보게 되고, 그런 탐심, 내 스스로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이런 나의 옛 본성과 옛 자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되셔서, 제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늘 그런 표현합니다. 내 모습 되셨다. 예수님이 내 모습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말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내 모습 되신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도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안달하는, 이 세상에 있고 쳐다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 나의 내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내 모습 가지고 가셔서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그렇게 공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쳐다보고 나는 그게 아닌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탐심을 다루는 문제를 여기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본질을 봐왔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서 해놓으신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서 우리의 탐심이 이 본성도 못 박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이 사실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그 나라와 그 의, 여러분과 저의 나의 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자기 의예요. 내 의 말고, 내 의와 내 나라 말고 그 나라와 그 의,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그 나라와 그 의, 영원한 진리. 여러분, 우리 이것이 나에게 확실히 아직도 분명하게 나에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 기도로 매달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시죠. 기도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서 나는 죽여달라. 과거에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로마서 6장을 보는데, 아니 기도했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내 모습 뒤에 나를 죽여놨더라. 근데 그때 그 기도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한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 이미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 그 나라와 그의 기도하시고 이미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이 사실이 나의 사실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선물로. 성령님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우리 삶에 십자가를 지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해방되도록 해놓은 이 은혜를 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끊임없이 로마서 6장 11절에 있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죽은 자요. 나를 묶고자 하는 이 사탄의 참소에 대해 죽은 자요. 내 미창에서 여전히 죄의 법이 역사하는 그 죄의 법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주님, 당신을 주목합니다. 나는 영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주님과 바라봄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성령님이 떨굴 걸 떨구시고 정리하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존재, 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있는 존재를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을 주목하고 더욱더 여러분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아직도 경험적으로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나에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예,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저 한국에서 나에게 편지로다가 이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이 목사님께 내가 이번에 선물 하나 시계를 보냈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딱 보니까 시계를 보냈네? 그럼 시계가 내 것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가 누리지를 못해. 시계가 없어. 안 보여. 그럼 내가 지금부터 나는 시계는 내 것, 나는 시계도 없네. 이렇게 되나요? 표현이 좀 약해요. 이거는. 표현이 좀 약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실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실제는 이 편지로 말하면 다 이루어서 한 이 실제는 지금 비유한 표현하고 너무 좀 약해요. 보냈어 그러면 우리 사랑을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주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내 것이 됐어요.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도 아직도 깨지지 않은 육 때문에 내가 못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눈이 뜨이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께 다른 거 탐하지 말고 좀 진리를 탐합시다. 진리를. 그 나라와 그 일을 탐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 속에는 거짓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찾지 못한 채 주님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 내 것을 주신 하나님의 것을 말고 내 이웃의 것 탐하지 말고 진리를 탐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알고 누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